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의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이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떼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5절부터 8절인데요. 5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주제로 각각 다른 세 가지 주제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세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곧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고 들은 대로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또 우리 뒤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의 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시편 150편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확신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시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에도 들으시고 밤에도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65편은 어쩌면 일종의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우리가 2절과 5절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또 5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실 때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것이죠.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업에 남은 자가 있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7절에 보면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기업의 남은 자는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남은 자들이 곧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들이 될 것이라고 수명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시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7,000명을 남기셨던 것처럼요. 이 세상에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들, 모든 육체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들입니다. 그들이 곧 주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불의와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노래합니다. 3절 말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 시편 노래처럼 주의 뜰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노래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도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2장 24절에서 이것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두 번째 부분 5절로 8절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첫 부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5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더 확실하게 들어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능한 우상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먼 바다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노래합니다. 5절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음매 같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찬양합니다. 6절로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길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보십시오. 우리는 산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바다가 치고 물결이 요동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요해지는 바다의 평온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다스리심을 느낍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저녁에 해가 지면서 빨갛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낍니다. 이런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창조의 솜씨를 느끼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오늘 시편 기자는 5절로 8절에서 바로 그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와 그에 따른 총체적인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에 피조물들도 그 자유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요, 피조물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참여합니다. 사실 피조물들의 고통과 신음은요, 인간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창조 계약을 어기는 그 순간에 피조물도 함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사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야 땅도 회복됩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기도할 일입니다. 열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일입니다. 대충 중언부언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대충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일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9절로 13절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곧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로 13절을 읽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몇 번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시구나. 하나님이 영락없는 농부입니다. 농부처럼 머리에 밀접 모자를 쓰시고 팔, 다리, 솜에 걷어붙이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농부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정말로 그런 모습을 그리며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성실하십니다. 대단히 부지런하십니다. 9절로 13절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읽어보면 하나님은 땅에 물을 대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논에 물을 대십니다. 비를 뿌리시고 물을 대십니다. 그리고 밭 일항에도 물을 대시고 밭을 담비로 적셔주시고 씨앗에 새싹이 트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목장에도 양떼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의 노래가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집안에도 울려 퍼지고 온 들에도 울려 퍼지고 목장에도 울려 퍼집니다. 온 피조물도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가을 수확기에 황금 물결을 이룬 들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딱 그런 심정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적당히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는 데 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대충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운명에 주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올바른 기도를 해야겠지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욕에 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먼저 서야 합니다. 이 확신이 먼저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있을 때에, 그 확신이 우리에게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